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금빛 성갈의 찬양과 연주 2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갈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생각은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 당장님께서는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이란 영적으로 생각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먼저 생각의 문을 열어야 그 다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이루려면 생각 또한 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야 그 다음 단계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 생각이 올바르고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결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진리의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한 생각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쫓으려면 첫째로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둘째로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셋째로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대 입장을 매사 선한 생각을 쫓아 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심지어 유아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고 선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때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 족속들은 이미 우상 숭배나 성적인 타락과 온갖 죄들에 물들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죄에 물들어 급기야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 사랑이 없어서 잔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 선의 관점에서 볼 때만이 모든 것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만으로 판단한다면 정확히 상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악이나 거짓을 감추면서도 얼마든지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고 행동은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악하지 않은데 실수나 순간의 감정으로 잘못 말할 수도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정확히 상대의 말의 의도와 행동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줄기와 가지와 열매에 해당한다면 마음은 바로 근본된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겉에서 드러나는 가지와 줄기와 열매인 말과 행동만 보지 말고 깊이 감춰져 있는 근본된 뿌리인 마음을 볼 때만이 상대방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나 듣게 됩니다. 물론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겉모습은 별로인데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의과대학에 다닐 때 보면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해서 들어온 의대생들이기에 당연히 샤프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한 모습들로 있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죄송하게도 외모는 좀 무식해 보이고 전혀 공부도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친구들도 의외로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대로 상대를 볼 때 먼저 마음 중심을 볼 수 있어야지 겉모습만을 본다면 결국 잘못된 판단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해지는 만큼 상대를 선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상대의 마음과 말과 행동까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아 행하되, 21절 22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아 행하되 매사 악한 생각을 쫓는 악한 관점은 철저히 버리고 오직 선한 생각을 쫓는 선한 관점으로만 잘 선택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생각을 쫓아 선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상대의 깊은 마음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대를 볼 때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먼저 상대의 성장 과정의 결여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로부터 유전된 성정과 자라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종합하여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근본 성격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일꾼들 중에 열심히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잘 안 되고 답답할 정도로 자기 고집과 틀이 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부모님이 박수무당인 가정에서 자라나 그 일꾼은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꾼은 선한 마음은 있기에 하나님을 일찍 찾았지만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이런 영적인 영향으로 영적인 지혜가 잘 안 오니 남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순종이 안 되고 고집이 세고 틀이 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 입장을 선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게 되니 답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할 상대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게 보이는 상대라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오직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며 간구해 주신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런 깊은 선의 마음과 선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 한 번 언급한 내용이지만 10수년 전 부녀자들을 여러 성폭행하여 연쇄살인 성폭행해서 사이코패스 신드롬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후에 살인하여 검거되었는데도 경찰 조사 중에 그 범인은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낯빛은 전혀 없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때부터 사이코패스란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사 과정 중에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2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팬클럽으로 모여 나중에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이코패스인 범인을 동조하여 이를 지지하는 그와 같은 사이코패스 기질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왜 이런 사이코패스의 사람들이 생겨났을까를 궁금하며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바로 부모가 이혼하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이 없다 보니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렸을 때부터 육체의 결여가 심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것이 현장 검증을 할 때 TV를 통해 보게 될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인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 얼굴만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중에 공개적인 현장 검증을 보고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에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그 범인이 전해 듣고는 많이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범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바르게 성장했다면 이렇게까지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당자님께 육체의 결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육체의 결여에 해당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여 채워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상대 육체에 결여된 모습을 볼 때 판단하여 답답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선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과 당자님의 마음처럼 매사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결여 중에는 공감 능력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여가 심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 진리 안에서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다시 말해 자기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상대를 위해 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상대는 등어리가 가려운데 상대의 정확한 입장을 알지 못하므로 상대의 배를 긁어주게 된다면 이는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에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괴테가 한 말인데 여기서 눈물 젖은 빵은 가난이나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회적으로 받는 축복의 연단의 시간들이 현실적으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눈물 젖은 빵을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입장까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셔서 만민이 더 성숙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심으로 상대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결여된 공감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 입장을 헤아리려고 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을 주의 깊게 듣고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말 그대로 상대 입장과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경청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 깊게 돌아보고 또 상대 입장과 마음에서 내 자신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대부분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옳다고 여기고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한 공감 능력의 결여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듯이 공감 능력의 결여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속하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느끼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쓴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느끼고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결국 자기를 발견하여 공감 능력의 결여를 신속히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 과정 중에 결여가 있으면 자기 마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의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되어 이해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더 깊은 선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볼 때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둘째로 상대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방귀 낀 사람이 먼저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방귀를 꼈을 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방귀를 뀌고도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가 무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헤아려 함께 편하게 대해주고 오히려 시원하겠다고 좋게 받고 말해주면 민망한 나머지 상대가 먼저 민망해하고 미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 사람이나 동물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한 예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의 불만 요소를 알아 해결해주면 아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잘못으로 생긴 아이의 불만이나 형제 간에 치우친 사랑의 문제를 발견하여 부모가 진심 어린 사과나 마음을 다한 자세를 보면 아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듣거나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다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첫째 아이가 갑자기 말썽꾸러기가 되어 심하게 반항하고 투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은 왜 갑자기 그러냐며 큰애를 나무라게 됩니다. 또 심하면 체벌까지 하므로 오히려 아이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부모와의 사이도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던 세상에서 갑자기 동생이 생겨 자기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껴 투정하는 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꼭 안아주고 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줄 것입니다. 둘째가 생겨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잘해줄게 하면서 거듭 안심시키면 큰애 마음이 결국 풀어지고 편해져서 그런 행동들이 고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헤아리고 느낄 때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개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 적절하게 풀어주면 개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개들에게나 심지어 주인에게까지 심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개들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개 입장에서는 다른 개들에 비해 자기에게는 소홀하다고 느끼기에 주인에게까지 불만을 품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 입장을 헤아려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들 간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잘 대해주면 개가 바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개 전문가가 이제 그런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 주인이 깨닫고 진심으로 그 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 개가 그것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결국 그 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개가 조금만 짖어도 주인의 마음이 약해져 달래주므로 개는 자기가 질서상 위라고 여겨지므로 주인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인으로서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질서를 바로 잡아가면 개가 이내 주인에게 공손해지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괴의 상황을 헤아려서 불만이 무엇인지, 왜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근본된 원인을 찾아 고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철이 없을 때는 상대가 실수하거나 무례하고 억지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불편하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의 관점으로 상대의 마음 상태에서 생각하고 느끼려고 하니까 상대가 조급할 때 실수가 나오고 불안할 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을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내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안타깝고 국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처음 사역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아주 공격적이고 힘들게 하는 일꾼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일꾼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 아주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음에 7일 금식을 주관받았는데 평소 저도 이 일꾼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에 본인도 남들을 힘들게 하는 만큼 봉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생각하며 마음의 주관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함으로는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기도해주며 돌아보았으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이 일꾼의 남편은 저와 상담하고 병원으로 보낼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고 이때부터 본인을 그렇게 하도록 교구장이 시켰다며 저에게 모든 탓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갖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돌로 유리창도 깰 때도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저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며 영적으로 그렇게 된 탓까지 모두 저에게 돌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하나님께 저 때문에 이 일꾼이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저를 대신 지옥에 보내고 이 일꾼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주관받은 대로 7일 금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7일 금식이 끝난 후 정상으로 돌아온 이 일꾼이 금요철회 전에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부모가 무당과 점을 보는 사람들이어서 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영적으로 방해받아 그런 부족한 행동을 한 것인데 목사님 또한 부모들의 영적인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왜 자기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의 말을 하는데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목회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이고 뾰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이면에는 사랑받기 원하여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처럼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거나 때로는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공격적이고 거친 모습을 보았을 때 선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느껴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풀어줌으로 근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하고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볼 때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셋째로 상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말과 행동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볼 때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고 또 아픔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 아픔으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편견이나 오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인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상대가 바르게 말하고 행동해도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듯 상대를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매사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근본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의 노예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볼 때 이런 근본된 이유를 안다면 상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선의 관점에서 상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진영이나 사상 논리에 대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요. 또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달라도 한 민족인데 정치에 대한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쉽게 적대시하고 어찌하든 나쁘게 보려 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얘기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볼 때 부족하다고 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안 좋은 말만 듣고 안 좋게 보고 말하려 한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항상 흐름을 존중해 오셨습니다. 일단 어떤 인물이 뽑혔으면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경우 분별은 시켜주시되 머리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므로 상대가 중심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안 좋은 말은 결코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상대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과 당장님처럼 선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다가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가 명백한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쌓은 대로 결국 보응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쌓은 결과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에서 깨닫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과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보았을 때 판단 정지하기보다는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 받을 보응과 심판을 생각하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대의 부족한 점을 보았을 때 불편하거나 답답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진정 사랑으로 상대가 변화되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럴 때 선한 마음을 신속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남들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고집하며 내로남불하는 식으로, 여기서 내로남불이란 말은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남녀 간의 불의한 관계에 대해서 일컫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잘못은 정당화시키고 남의 잘못은 나쁘게 말하는 바로 이중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남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을까 이해가 전혀 안 돼 불편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헤아리니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논리가 쌓여 선입관과 편견으로 굳어지다 보니, 또 때로는 깊은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 마치 생안경을 끼듯 생각하는 것이 굳어지다 보니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니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결국 이 땅에서는 보응이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부족한 말과 행동을 보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상대가 계속 그런 모습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받을 보응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므로 선의 관점에서 더 불쌍히 여기며 상대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신속히 주님의 선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참된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선한 형상을 닮아 선한 마음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열심히 행함으로 선을 쌓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사 손으로 보고 손으로 듣고 손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해서 열심히 선을 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 모든 것을 선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 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선을 쌓아가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 사고력의 발달의 70%는 먼저 보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신문을 통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먼저 선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 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의 관점으로 보면 상대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도 상대 입장에서 먼저 성장 과정의 결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대의 마음 상태를 느껴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부족함이나 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깨닫기에 상대의 어떤 모습도 이해하여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교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혹여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믿음이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당자님을 신뢰하기에 받은 바에 감사하고 선한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이전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부족한 점이나 허물이 있어도 선의 관점으로 보고 서로 용납하여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야만 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선한 마음을 이루어서 선의 관점으로 보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면서 품어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성전 이전이라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이 제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만민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도착 예배부터 인도하신 기도원장님의 불같은 기도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고 또 혼신을 다해 인도하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교육과 은사집회를 통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충만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 날 역시 참으로 진행을 단 우리 직무대행님의 감동적인 찬양 인도의 캠프파이어를 통해 저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큰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의 만민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만한 분위기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만 되어진다면 성전 이전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이 제단에 행하신 모든 뜻들을 신속히 다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볼 때 선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먼저 상대의 성장 과정의 결여를 살펴봐야 하며 둘째로 상대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셋째로 상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선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백한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보응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판단과 정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상대의 변화를 위해 사랑으로 진정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선한 마음을 신속하게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의 참된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자는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자비의 마음, 우리가 이러한 선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 용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상대의 성장 과정의 결을 살펴봐야 하며 또 상대의 마음 상태를 느껴봐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우리가 하려 한다면 우리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모두 하나 될 수 있고 또 이 제단을 향하신 성전 이장과 또 모든 크고 섭리하신 일들을 우리는 모두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되어 선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므로 신속히 아버지 원하시는 선한 생각조차 선한 마음들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정령 더 기뻐한 온전한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영광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